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말하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에 좀 오늘 말씀의 요절 중에 한 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한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가져야 할 이런 바른 신앙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교회가 앞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환난이나 하는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자 이 종말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 말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를 7교회 사자들을 수신자로 하는, 그러니까 7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수신자로 하는 그런 서신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계시록의 초두에서 부활 승천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과 그리고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그런 교회의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그리고 참 본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실제로 있던 그 일곱 교회에게 이제 국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이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참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곱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또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현대 교회가 그 자체 진단도 할 수 있고 또 경성하기도 하고 또 본래의 그 교회 모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일곱 교회를 2장 후반절에서부터 3장에 일곱 교회를 소개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교회 사자들에게 말하자면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혹은 책망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또 약속하시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까지 지난번에 계속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 재림 남았잖아요. 다시 오실 날이. 이것만 지금 성경 예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예수님 재림이에요.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대체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성경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빌라델피아 사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면서 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생각을 빌라델피아 사자에게 보낸 말씀 중에 내가 가진 거 굳게 잡아서 내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네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거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근데 사실 이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명이 아니면은 어려운 사역이죠. 근데 교회에게 혹은 사도들에게 물려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악한 영에게, 악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끌려다니고 종로릇하고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야 되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리고 고통 중에 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치유사역이에요. 해방시키는 게 치유사역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영혼도 살리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그 영혼이 편하게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걸 늘 붙들고 있었잖아요. 목사가 된 이후로 나도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영혼 구원받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데서도 제가 살아나서 나왔는데 이거 제가 붙들고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교인이 많든 적든 교인이 없던 이거 붙들고 있었는데 자꾸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거 있잖냐. 너 가진 거 있잖냐. 받은 거 있잖냐. 그거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 더 강하게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았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근데 일곱 교회가요 각각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일곱 교회에게 이제 일곱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이 보냈는데 그 소아시아에 당시에 있던 그 실존했던 그 일곱 교회도 실질적으로 있었고 이 일곱 교회의 상황은 현대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종말을 살고 있는 그 교회들의 각자 교회들의 형편과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참 전통적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열심히 있는데 이 하나님 이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감격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이것이 식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라. 은혜 받고 신앙생활 뜨겁게 하다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뜨겁게 하다가 어느 세상 악한 것에게 시달리고 뭐 핍박당하고 시험당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숨 한 번 내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래서 결박당해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원한 천국을 살게 하신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신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성도도 많을 뿐 아니라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 정통성은 있는데 정말로 식어진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난하나 부요한 교회, 부요하지만 가난한 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서문학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가난한데 부한 교회다. 그 영적,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약하지만 영적 부를 누리는 그런 교회다.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맺리거라. 자, 정말로 가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부요해서 물질적으로 초연하고 그리고 이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인데,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에게 자,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한다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서문학교예요. 충성하는데 그래 충성한다. 그래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이 맺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부유한데 가난한 교회라.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인 교회, 그런 교회를 말씀하면서 미지근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교회가 많아요. 교회 가면 어때 교회 오늘 한 번쯤 안 가면 어째 아니 미지근하 떠. 그러니까 아주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런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 가난하고 소경인 교회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차든지 덮든지 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7교회 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지적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그 발람이나 니고라 등 교훈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그 풍습이나 세상의 어떤 이런 전통이나 이런 것도 결탁한 교회, 말하자면 혼합된 교회라. 교회가 세상 것을 교회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 그리고 투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 이사벨을 쫓는 그런 영적 음행을 범하는 우상 숭배를 영적 음행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네. 하나님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 아버지 숭배해야 되는데, 내 남편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남편 그런 게 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런 게 그런 교회, 도화대적 교회 같은 거.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교회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진리를 떠난 교회가 많아.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보니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그런 줄 아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웃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목사가.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학을 7년 해도 모자라고 10년 해도 모자라는데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신학교 3년 했다 이거예요. 대학원. 대학원 한다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주일에 2, 3일씩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3년 졸업해가지고 목사 됐다 이거예요. 아기는 뭐하러. 어느 집사가 전화가 와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큰 교회라 해서 큰 교단이라 해서 가서 설교 들었는데 이상해요. 왜 그래. 산 있는데 산 꼭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길이 많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만이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천국 가는 길이 이상하다고. 이상하면 안 다니면 되지. 어떻게 신학을 했으면 그런 얘기가 산이 있는데 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천국을 가는 길은 여러 개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없는가 하면은 그 대교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렇게 꼽히는 목사가 옛날에 보니까 행사에 나와가지고 국가 행사에 나와가지고 중도 나오고 뭐 어디요 천주교도 신부도 나오고 목사 나왔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목사가 화환 보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하고 보내. 명복이라는 뜻이 뭔지도 몰라. 어디서 나온 용어인지도 몰라. 아니 죽은 사람 죽어서 잘되고 불교에는 이제 49제가 있잖아요. 49제. 49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49제 지낸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49일 동안 재판 받기 전에 심판 받기 전에 49일 동안 구류하고 있는 죽은 사람들 영혼이, 그랬다가 이제 49일 되면 재판 받으러 가. 그러니까 그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좋은 재판을 받고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비는 게 명복이요. 목사가 화환을 차라리 안 보냈으면 부끄럽기나 들어지. 근조 화환 보내가지고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재판 잘 받아. 좋은 데로 가. 그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성경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데는 없어요. 죽은 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별신은 또 이단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모르고, 참네.
예수님이 병자를 그렇게 많이 치료하셨는데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어떤 목사 보니까 가보니까 앞에서 이를 세워놓고 병자 이를 쓰라고 해놓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계속 하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최면술이요. 최면술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주문을 계속 외우면 약한 사람은 그냥 쓰러져. 알겠어요? 아니 성령의 불이 어떻게 뜨는 거예요? 무슨 성령의 불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풍 써? 아니 불 써?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싫어한 일이 없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오래 해라, 헌금을 받아라, 무엇을 해야 된다, 정성을 들여라, 그런 거 없어!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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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어느 집사님이 질문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했는데 왜 안 되지요? 그 질문에서 내가 오늘 설교를 예수 이름이라는 설교를 하려다가 설교를 내가 먼저 받은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어. 왜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냐 이거. 문제가 해결이 왜 안 됐는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쳤을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개다. 천주교가 올라가는 길, 불교가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다른 종교 비난하지 말라. 아이고 참 겸손한 분 나셨네. 아이고 참. 아니 예수님이 어디 최면서 써가지고 사람 고친 데 봤어? 그러니 성도들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얼마나 방황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도화대례 교회라든지 일곱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라든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은 거의 그런 것들을 끌어들였다. 진리를 떠난 교회들. 그러니까 처참한 결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랑도 있는 것 같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고 믿음도 좋은 것 같고 회개도 잘하는 것 같지만 이단에 빠진 교회는 그 결말이 처참하다. 나 요 근래 또 깨달은 것은 왜 마귀사탄을 뱀으로 상징했는가를 했는가. 뱀이라고 늘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오고 창세기에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옛뱀, 옛뱀 이런 그 뱀이라고 나오는 이게 사단 마귀를 근데 이 마귀가요
뱀이 말이죠. 뱀이 쫙 보니까요. 모기를 딱 낚아챘어요. 딱. 걸려 들어간 거지, 말하자면. 몸뚱이를 똘똘 감아가지고 결박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하고 똑같아. 자기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고 딱 붙들렸으면 꼼짝 못하게. 그래서 환자를 다루는데 뱀이 똘똘 감고 얼굴 앞에서 이 혓바닥에 낼름낼름하고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 몸을 똘똘 감아가지고 꼼짝 못해 말려들어가고 또 말려들어가고 또 말려들어가고 또 말려들어가고.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뭐 이거 지금 교회를 다 소개 못해요. 간단하게 그냥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 사자들에게 어떤 편지를 했는가? 그 7교회가 지금, 그런데 그 7교회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때 있던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 성지순례에서 한번 봐야 될 교회들이에요.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들이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는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교회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하고 사대교회가 있거든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사대교회가 있는데, 이것도 대조적이에요. 사대교회는 극도의 형식주의적인 교회. 그러니까 형식만 갖춘 거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교회. 그저 겨우 몇 사람이 영적 순결을 지키는 그런 정도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교리, 형식주의에 빠진 그런 교회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요절로 지금 여기 11절 말씀을 드렸는데, 멸관을 굳게 지켜라. 뺏기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멸관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귀중이 되라고는 축복을 했어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 꼭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학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동방의 관문이라고 할 만큼 그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국경, 세 나라의 국경 도시인데, 이곳은 거대한 포도재배의 산지고 술의 신,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는데 이곳에도 복음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우상 도시에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에게 찾아오셔서 사자에게 어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런 예수님으로 소개를 했어요. 이 빌라델비아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다 부딪혔어요. 내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 지키고 내 이름 배반하게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직 예수님 이름뿐이야. 내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님뿐이야. 불쌍한 사람, 죽어간다는 사람 가방 들고 찾아가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저는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가요.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예수님 이름 가지고 가는데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올 때 누르라라고 와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 내 앞에 문 열어놨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문 열어놨다. 아무도 못 닫는다. 내가 열어놓은 문. 열린 문이라는 것은 이제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 있다. 근데 아무도 못 닫거든. 예수님 말고는. 근데 형통을 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기회가 주어졌다. 특권을 주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고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왕적 통치권을 가지신 분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는데 구약에서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21절로 22절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팁을 맡은 사람이에요. 국내 대신인데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엘리야김. 성진 김이 아니고 엘리야김.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고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국고의 문을 열거나 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다윗 왕족, 왕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조상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은 엘리야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조의 집의 열쇠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겼다. 아멘. 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충성된 청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라고 오직 온유한 오직 나만이라고는 아주 강조를 단단히 하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 곧 열려있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룩해 놓으신 사죄의 은혜를 나타내는 문이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열쇠, 생명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진 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오셔서 내가 문을 열어놨다. 볼지어다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사자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은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뜻이 확실하죠. 그러나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열어놨다. 아멘. 그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문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조금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는데 문이 두 개가 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고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쉽고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은 둘 다 열려 있어서 계속해서 이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어느 길을 택하여 들어갈 것인가 하는 기회가 남아있고 그 기회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씀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들어가도록 열어놓으셨다. 구원의 기회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의 길이 열려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려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어느 교회가 지금 어느 교회 얘기예요? 최고사님 예. 지금 어느 교회 얘기요? 필라델피아. 네. 필라델피아 교회는 오늘날 어느 교회예요? 향기로운 교회. 향기로운 교회. 향기로운 교회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의 분이 문을 열어놨다. 아멘. 그 기회를 줬다고 말이야.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어놨다고 말이야. 아멘. 내가 충치가 되겠어요? 안 컸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멘. 기회를 열어놨어. 네. 옛날에 내가 청와대 들어가는데 거기 경비병들이 막 겹겹이 쌓여있어요. 들어가는데 전부 다 검사하고 뭐 하다못해 쇠꼬치라도 하나 몸에 있는가. 청와대 뭐로 들어가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딸 박근혜는 아무도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 그 사람은 청와대 문이 열려있어 안 열려있어? 열려있더라고. 나가서 한번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아이고 참네. 그럼 문 열어놨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내 앞에 문 열어놨다. 그게 너무 힘드니까요. 아무리 소중한 말씀을 주셔도 그리고 깨달아도 별의별 우려가 다 오지 뭐. 그런데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대상포진이 다시 생겨나려고.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참네.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러지. 이렇게 귀중한 말씀, 빌라델피아 사자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목사에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심부름꾼이 하나님 심부름꾼이잖아요 목사가. 그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제 서신 형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라. 아멘. 얼마나 귀중한 특권이에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를 만난 사람, 수지 안 맞은 사람 별로 없어. 아멘.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문 열어놨, 예수님께서 문 열어놨다. 문 열어놨어.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세가 크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교회의 재정적인 힘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도 없고 재벌도 없고 고위층 이런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가 분명합니다. 8절에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도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할례를 받는다든지 종교 의식을 중요시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축복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절에서 자칭 유대인 곧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 사단이 마귀 사탄의 그런 모임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10절에 환란의 위협이 남아있다고도 했고,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열일문을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문을 열어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11절이에요. 나는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서 부딪혔는데,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자가 되었는데, 그 승리의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권면을 했어요. 뭐 뺏길 수 있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겠죠. 어느 사모님은 목사님이 면류관이 제일 별도 많이 달리고 제일 빛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표현까지 했는데, 아이, 면류관 뺏기지 말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영적 싸움을 통해서 받은 상급을 기억하라. 왜 이 말씀이 내가 이 일을 그만해야 되나? 손을 놓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승리의 멸관을 뺏기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1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서 승리자에게, 신앙의 승리자에게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성전에, 천국에 기둥이 되게, 그래서 다시 나가지 않게 한다고. 이런 말씀을 볼 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저들 앞에 하늘문을 활짝 놓으셨다는 이런 말씀과 함께 축복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이름 안 버렸다는 말이 무슨 능력? 무슨 말이에요? 예. 적은 달란트, 적은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나 은사가 뭐 대단치 않지만, 그렇게 크지 않지만, 크지 않다는 것을 표현해. 그건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없고, 그렇게 뭐 재산이나 무슨 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뜻한 것이 확실한데, 믿음을 지켰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신앙의 정제를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고집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 교회,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핍박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교회, 이런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물질 제일주의 황금 만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에서 모범적인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일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진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승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는 다른 방법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런 걸로 뭐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버린 자들이 이단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고 각종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가 극심한 시대에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리주의적인 것을 추구한다거나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상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우선 의식이나 규례를 포방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은 참으로 소중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보장받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천국 문을 열어놓았다고 선포하신 것은 참으로 중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사실상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열려있는 문, 은혜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문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들어오라고 허락하신 문, 열어놓은 문. 하지만 이 문이 결코 무한적으로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오는 그것은 개인의 종말이기도 하고 우주의 종말과 심판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이 열려 있을 때 이런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린 문은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지만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셨다,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셨다, 기도 응답을 받을 기회를 주셨다, 봉사와 충성의 기회를 주셨다, 선행의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사자가 받은 빌라델 교회가 받은 형통의 축복, 이 빌라델 교회처럼 우리의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두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한정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정 열려있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상에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믿은 그 이스라엘이나 로마나 유럽, 미국 교회들이 진짜 이 문이 열려있을 때는 대단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아무리 지금 부여해지고 발전하고 과학으로 발전하고 놀래 거기 베드로 성당이나 그 유명한 성당들 있잖아요. 멋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구멍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데 나라가 그 열렸던 축복의 문이 어떻게 보면 닫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라가 점점점 세단해지고 교회 문들은 닫히고 그 큰 교회들이 박물관으로 사용한다든지 교인이 없어가지고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독일 같은 데 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셨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받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주신 문, 그것은 비록 개인과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어주신 문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과 이방나라 고령을 위해서 열어주신 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주신 문,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봉사의 기회를 주신 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문 열어주시고 성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내 배반치 아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꾸 생각나는 말씀 중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나서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이거 뜯으면 뜯어볼수록 성경이라는 게 그래요. 해석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버려요. 그럼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기 때문에 끝없이 파고 들어가면
장차 올 땅에 시험의 때가 올 텐데 그때도 주님은 미안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시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 누구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절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필요한 지도자나 좋은 일꾼들을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둥이란 건물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기둥이 없이는 온전하고 든든한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꼭 필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되게 하시겠다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실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는 영광스러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고 갈 제가 아까 이제 내 멸류관을 뺏기셨다. 영적인 승리 한 사람에게 주는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승리의 멸류관. 이긴 사람에게 주 멸류관 빼앗기지 않은 승리의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7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사상의 교회들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한 사람이 없지만 또 세상적으로 뭐 크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너무도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말씀 따라 살고 말씀으로 예수 이름을 버리지 않는 그런 확신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삶의 길이고 내가 존재의 이유이고 원인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감사 강행하며 세상 살아가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